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저희가 7, 8월 동안 사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은 그 일 후에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여기서 그 일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이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내보낸 그 일입니다.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많아야 한 2-3살 정도였을 텐데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이삭은 번제로 쓰일 나무를 홀로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랐을 때였습니다. 또 여기서 그 일 후에 했을 때 그 일은 바로 앞선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의 조약을 맺은 후, 바로 그 일 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면서 아브라함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동의했고 그래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죠.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1절에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래 성경에서 시험은 그 주체가, 시험하는 주체가 사탄일 때는 유혹, 미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한다는 말은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의미죠. 반면 성경에서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했을 때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면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성도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를 더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시험은 바로 사탄이 하는 미혹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그 미혹, 그 시험에 넘어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탄처럼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과 가장 유사한 시험의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과 가장 유사한 시험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않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라. 행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고 우리가 죽을까 두렵노라.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너희를 어떻게 해하게 하려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임하신다고 합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러면 시험하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임하셔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이 실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해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극심한 고통과 시련에 몰아넣어서 너를 무너뜨리고야 말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극심한 환난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세우고자 하십니다.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그래서 야고보서 역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시험은 비단 하나님의 시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마주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 그 이유도 제각각이죠. 그 시련과 시험의 형태도 제각각입니다. 그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굳이 구분하자면, 첫째,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수많은 부조리와 병폐들, 그 때문에 저희가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그 부조리 때문에 저희가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겪는 시험이 있습니다. 셋째,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괜히 내가 고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심지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어렵겠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3절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면 인내라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인내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의, 어떤 이유의 시험이 되었던 그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면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인내의 사람으로 결실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 그래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속되는 시련과 시험 앞에서 인내를 한껏 발휘해 보라는 겁니다. 인내로 잘 견뎌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시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시험은 어떠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과연 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세상의 여러 이런 시련도 저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 온전한 인내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용서와 온유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로 그 시험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죠. 저희를 넘어뜨리고자 하시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계시고 시련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련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부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을 통해 저희를 망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말이 너무 제가 쉽게 내뱉는 말로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제 속도 모르고 너무 그렇게 쉽게 믿음 안에서 잘 견디라고 말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참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겪어봤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저 부조리한 세상에 여러 가지 병폐들 그 구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들 겪어봤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저의 부족한 인격 때문에 지금도 저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혹은 전혀 저랑 상관없는 분들의 잘못과 실수로 저는 때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지나보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보면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그때보다는 조금 더 믿음과 인내가 조금 자란 열매를 내가 맛볼 수 있었구나. 성도님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견뎌낼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앞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과
인내라는 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들을 저희는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아주 짧게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본문 내용 전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말은 딱 한마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다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딱 한마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복해서 이 말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문구가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문구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문구라는 겁니다. 아주 서로 존경하는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문구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주 친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아들이 내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문구라는 거죠. 서로 아주 친밀하고 존경하는 왕과 신하가 있습니다. 왕이 신하를 부릅니다. 그러면 내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그런 친밀함과 서로 존경하는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문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바로 이 친밀한 관계에서 존중과 경외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문구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친밀함과 존경을 담아 하나님께 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딱 고정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하는 그런 경우, 그렇게 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이후에 참으로 겸손하고 순종으로 따르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의 처소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했던 때입니다. 어제도 사무엘을 부르시고 지난 주일에도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던 때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가 참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가 사사로 선지자로 그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께서 어느 날 불현듯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사무엘처럼, 이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 부르심을 못 듣는 안타까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 생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 전통이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이 시대, 정말로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성도와 목회자로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 불현듯 부르시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 일할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일할 분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일할 분들이 그렇게 없느냐? 왜 요즘엔 그렇게 일할 분들이 없느냐?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들 주중에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중에 있는 행사에는 말할 것도 없고, 주중에 그렇게 일을 하시니 주말에라도 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말에도 있는 교회 행사에도 일할 손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달리 방도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 때 보면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버지 혼자 일하셨습니다. 혼자 일하시고 저희 가정을 건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버지도 일하시고 어머니도 일하시고 할아버지도 일하시고 할머니도 일하시고 애들까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요즘에 시니어 어르신들도 일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들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일하시는 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느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분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상태는 아닌지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항상 시선을 주님께 향해서 주님께서 언제든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왜 이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정도로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서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지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아브라함의 그 상태를 하나님이 왜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막 도착했을 때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웃었던 창세기 17장에 지금 아브라함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르게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죠. 감당할 수 있을 때 요구하시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고 이제 그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요구하시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창세기 22장으로 건너뛰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6장에 있는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의 시험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주권적으로 끌고 오셨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혀 성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나이가 만약 10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로부터 적어도 4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분의 주장처럼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나이가 30대 후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무려 7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를 인내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좀 너무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너무 좀 성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좀 너무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지금 이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최소 40년 이상을 기다리셨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인내의 성품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실은 하나님의 진심인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신 것일까요?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금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단순히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야, 너의 아들 있지 않냐?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있지 않냐? 네 사랑하는 독자. 실은 이삭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누구의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삭,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삭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언제든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 이삭을 그 중심에 딱 모셔놓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의 중심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시선뿐만 아니라 너의 무엇까지? 중심까지 바치라는 겁니다. 실은 번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 다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실은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너를 바치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저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희에게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다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쓰고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혹은 자녀가 되었든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 이삭이 아니라 너를 바치라는 겁니다. 이삭에게 빼앗겨버린 너의 중심, 너의 마음 온전하게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근데 저희는 어리석게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것, 그 건강, 그 재물, 그 명예,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 그것을 온통 내 중심에, 내 마음에 가득히 모시고 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의 전 존재를 바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망하게 하고자 저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저희를 극심한 고통 속에 밀어넣어서 저희를 무너지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불로 연단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그 믿음과 인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 시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딱 향하여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도 전인격으로 정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